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1 정신은 자유의 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1절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1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의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1 정신하면 독립, 민주, 자주, 평화, 평등,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으뜸되는 것이 자유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자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3.1 정신은 자유의 정신, 이제 이번이 100주년 3.1절입니다. 100년 전에 일으켰던 그 3.1 운동, 3.1 그 정신은 자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날,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광경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이, 대한제국 국민들이죠. 지금 그 돌담길을 걸어가는데 저쪽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건물의 윗부분이 바로 미국 영사관입니다. 미국 영사관에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병합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세! 만세!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폭력 만세 운동이 거세게 시작이 된 날이 바로 꼭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고종 황제의 인산일 장례식 날이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독살을 했다, 이런 괴소문이 막 퍼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옛날 사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탑골공원에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동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족 대표가 33인, 원래 3월 3일 날 거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3월 1일로 당겨서 했는데 3월 3일이면 33. 아마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태화관에서. 그때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 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한 2천만 잡으면 한 20만 밖에 안 됐으니까요. 천도교는 100만 명이었고, 신자가.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기독교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힘을 썼는지, 얼마나 이 애국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 뜨뜻미지근한 이 우리 한국교인들은 정말 각성을 해야 합니다. 민족 대표를 또 48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대화관에 그 사인할 때 참석하지 못한, 늦게 참석한 사람들,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다 합하면, 그러니까 이 그 33인과 더불어서 함께 이 독립선언서 뭐 또 3.1운동 하는데 직간접으로 이제 함께 했던 분들이 48인인데, 전부 이분들이 다 경찰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그 사인하고 난 다음에 독립선언서 서명하고 난 다음에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자진 아주 그냥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아주 뭐 고문당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도 버릴 각오를 한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민족 대표 48인으로 따지면 그 중에 기독교인이 24명이었습니다. 절반. 전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민족 대표로 이렇게 거사를 치르는 데는 절반 50%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집회를 우리 한국인들이 한 숫자가 106만여 명이고 사망을 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7,509명이고 구속된 숫자는 4만 7천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헐리어 있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십니까? 3개월 동안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뭐 어느 나라 가거나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 아래 있고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이지만 정치에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 조선 백성을 다루는 걸 보면서 그때 이분들이 진짜 뿔이 난 겁니다. 네.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막 세계 영사관, 대사관에 막 알리고 자기 본국에 알리고 그때 우리 왔던 선교사님들이 한 270명 되는데 아주 뭐 우리 이 상황을 알리는 일에 그렇게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시죠. 이 3.1운동의 여파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상해,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임시정부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임시정부가 시작한 날이, 수립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인데 3.1운동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또렷한 사진 보면 그때 아주 굉장히 최고의 사진기를 찍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런 3.1운동 이 거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아주 그냥 경찰로 막 이렇게 올가매던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문화 통치로 전환을 했는데 그건 아주 지능적으로 한민족을 분열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이 3.1운동에 한 14군데 이렇게 지역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참혹했던 데가 여기 제암리입니다. 1919년 4월 15일 꼭 6주 후에 3.1운동이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으로 일어난 이후에 4월 15일 6주 후에 제암리, 여기는 그 당시는 수원이었는데 지금 화성시입니다. 여기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그냥 뭉개진 여기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아마 감리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화성 그 당시에 많이 수탈을 했습니다. 이 일제가. 그래가지고 특별히 반감이 심했고 그래서 이 제암리 또 이 일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만세운동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뿌리 난 겁니다. 저 일경이. 그래서 뭐 그냥 계속 이렇게 거기 단속하고 그러다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다들 교회로 불렀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경찰에서.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 좀 하겠다고 그래서 거짓말해서 몰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자료인이 있는데요. 일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다 하는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최후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나니까 일경이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곧 포위하고 있던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 몰아넣은 것입니다. 한 2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일경이 이제 나오자 막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타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 이상이고 그중에 한 몇 명이 탈출을 했는데 나오는데 총을 쏴서 다 죽고 또 부인 2명이 이제 여기 이 소식을 듣고 막 뛰어오는데 그 부인들도 죽이고 어떤 자료를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이제 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집어 던졌는데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고 하는 그 기사도 있는데요. 네. 가장 아주 끔찍한 학살이 있었던 데가 이 제암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걸어 잠그고 했다고 하는 그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탈출한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학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명이 탈출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암리 아주 끔찍한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게 되면은 이제 순국 기념관이 있는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런 조형물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시죠. 네. 이 제목이 살육의 자리. 네. 지금은 이제 새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1970년에 그 일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암리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막 자기들 일본 신문, 기독신문 이런데 막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암리에 찾아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제암리 교회를 일본인들이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30년 지나고 나서 2001년 3.1운동 순국기념관을 건축하는 바람에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헐리고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 이 제암리 사건을 세상에 세계에 알리는데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아주 공헌을 하셨습니다. 맨 왼쪽에 스코필드 선교사님.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한국인들은 좀 더 새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가운데 계신 분이 노블 선교사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죠. 네. 장로교 총회, 그런데 감리교 총회, 그리고 또 대사관에, 영사관에 막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분 가운데 특별히 스코필드 이 박사가 그때 이 선교사님이 대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사진의 맨 왼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 하나 이렇게 또 조형물이 하나 있죠. 이렇게 동으로 만든.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자전거 같은 게 안 보이세요? 네,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온 겁니다. 이분은 1916년에 3.1운동 전 3년 전에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어요. 또 수의학을 공부한 수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 민족운동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교류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네. 4월 18일 날 사건이 있고 3일 후에 자전거를 타고 제암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촬영하고 현장 조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저술했습니다. 다른 글도 많이 써서 했지만 책까지 썼습니다.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책을 써서 국제사회에 이 제암리의 만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인 총독, 일본인 정무총감을 찾아가서 만나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의로운 활동을 한 분이 이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는 가장 과격한 선동가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민족 대표가 33인이라고 그랬는데 민족 대표를 34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 분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 한국인들 편에 서서 완전히 그냥 한국인들과 함께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뛰었던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 귀한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치고 했든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일제에서 그냥 1920년에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출국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지나 1958년에 한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우리 최준호 박사님 혹시 모르셨습니까? 아시죠? 네, 네. 한국식 이름이 있어요. 석호필입니다. 네. 석자는 이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석자고요. 네. 호는 이제 호랑이. 네. 필이 뭐였더라? 네, 하여튼 네, 석호필. 네. 스코필드, 석호필. 네. 본인이 이름을 지었는데 잘 지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함께 그 처음에 저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신 한국에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 침례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름이 레리 채플입니다. 저한테 이제 장명을 해달라고 한국말을 장명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레리 채플이니까 이재필 박사라고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서재필 박사라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 성만 다르지 재필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재필 했더니 이재필 좋은 것 같다고. 그러고서 이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름이 이재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름 정말 아주 잘 지었다고. 아니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올 때마다 자꾸만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장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름. 네, 이분은 석호필. 네, 그분은 이제 이재필.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교수하시면서 유경 사업도 하시고 언론 활동도 하시고, 네, 참 하나님이 한국인들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죠. 네. 최준호 박사님 그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 중에 한 분 아니셨나요? 아니셨나요? 네, 그러시군요. 나중에 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문화훈장도 받았고 건국 공로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소천했습니다. 현충원 국립묘지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거기 안장이 되었습니다. 네, 참 아주 귀한 캐나다에서 보낸 한국과 정말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국을 위해 헌신한 그 선교사님, 이분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한국을 그때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3.1 정신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최대의 지금 대적인 북한 공산주의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북한 공산주의.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백성을 제일 학대하고 얼마나 저거 하면 국민을 200~300만 명을 굶어 죽입니까? 그러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어디 가려면은 복잡해요. 네. 중국 갔다 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강제 노동 수용소 들어가서 3대가 멸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일 악랄하고 제일 악마적이고 제일 사악한 압제자가 바로 이 북한 공산당이고 김정은입니다. 이걸 한국인들이 정말 모릅니다. 그냥 칼든 강도 그냥 칼만 이렇게 뒤를 가지고 있지 호시탐탐 우리 집을 지금 연탕하고 요거 뺏어 먹으면 아주 좋겠다고서 노리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저 깡패하고 내가 좀 그래도 제대로 좀 화해하면서 살겠지 이렇게 평화를 구하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정말 아주 이 비굴한 거짓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주의자,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까? 그런 비굴한 그런 이 악마와의 타협을 하는 그런 거짓 평화, 결국 노예와 굴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짜 평화, 결국은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그 거짓 평화,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 거지. 왜 우리가 평화를 원치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주한미군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70년 왔던 길을 70년 더 걸어가서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그런 수단을 걷어차려고 하는 이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악마적이고 사탄적이고 저주받은 그런 무리들이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일 정신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압제하던 그 전제 정치하던 이 일제와 싸우던 그것이 바로 3일 정신입니다. 그 3일 정신이 어떻게 표현돼야 합니까?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이번에 그 좌빨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3일 정신 평화, 거짓된 평화, 악마적인 평화, 악마와의 타협이라는 그 평화. 아니, 김정은이 무슨 악마입니까? 악마 같죠. 네. 자칭 하여튼 자칭 교주며 자칭 신이니까 주사파는 그런 데입니다. 종교입니다. 이 북한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것이 3일 정신입니다. 전제정치와 싸우고 압제와 싸우고 독재와 싸우고 이게 3일 정신이 이렇게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모습으로 이 100주년 3일 정신이 표출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독재 압제와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 세력과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3일 정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3일 정신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건 투쟁과 저항을 했습니다. 감옥에 그들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고, 그 영화가 나온 곳을 저희들도 가서 봤는데, 교회적으로 가서 봤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거기 보면 아주 저 철판에다가 못을 친 그 삐죽삐죽한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일제가 요구해서 거기를 걸어가는 그 모습도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니까 한 고신대 교수님이 쓴 논문을 보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3.1운동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첫째는 이런 압제에 대한 그런 반항감,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정신, 함께 우린 민족과 함께 우리 교회는 간다.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저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나 혹은 그런 북쪽에 있는 그런 악마의 정권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1910년에 성도가 한국교회 20만 정도 됐고, 목회자가 2,300명 정도가 됐고, 교회가 1,900 교회가 됐고, 선교사가 270명, 우리 미션스쿨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300개, 그리고 학생이 한 3만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처음부터 와서 볼 때, 그리고 또 이게 선교사님들이 있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세계와 영국과 혹은 호주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회유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압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회유가 안 되니까 압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데 신민회, 안악 사건, 백오인 사건, 이게 다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잡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에 박해하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한 일입니다. 포기의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라, 규칙을 딱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서 또 이게 기독교 학교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신앙의 각종의 박해를 그렇게 일제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나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당시에 아주 크게 잘 졌죠. 네. 여기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끌려가셨는데요. 네.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 자리가 지금 김일성이 거기 뭐죠? 만수대? 네. 그런데 지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있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언젠가 회복이 돼야죠. 저 성도들 목숨을 걸고 3.1운동에 나가서 그렇게 나라를, 독립을, 주권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박해를 저들이 저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보다 한 300년 전,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필그림들이 목숨을 건 이 대서양의 항해를 하고, 그리고 이 황무지, 여러분 이 황무지 땅, 여긴 교회당도 없고, 여긴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는 여기를 지금 온 거예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기에 왜? 신앙의 자유대로 내가 살겠다. 양심에 따라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신앙의 자유라면 모든 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목숨을 건 항해를 했던 이분들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에 박해를 하니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정신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왼쪽은 중앙청 일제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제대하듯이 대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와 가치가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자유 일본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게 뭐 꼭 옛날 일제대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반일, 친북, 친중, 반미로 가고자 하고 있는데 망하는 길입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같은 때 얼마나 낙심 많이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이 좌절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일본과 협력하는 게 3.1 정신입니다. 왜? 자유 정신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1 정신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우리 아무에게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종이 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가 죄를 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풀어준다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는데 여기 조금 전에 죄의 종 말씀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한다고 할 때 이 성경은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그것은 처음 죽음이지 마지막 죽음이 아닙니다. 둘째 죽음, 마지막 죽음이 어디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해야 되는 지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이고 예수님이 가장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설교자이십니다. 죄악의 형벌로부터, 죄악의 처벌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빚을, 여러분의 빚을,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할 거 없다. 허리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끝났다. 믿기만 하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다 믿을 때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 그 다음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늘 싸우지만은 성경에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된 이상 더 이상 아담의 신분,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 보십시오. 그 엄청난 비행기가 몇십 톤, 몇백 톤 되는 비행기가 물건까지 사람까지 다 싣고 그렇게 해서 뜨는 걸 보십시오. 왜요? 양력이 있기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탁 잡고 그냥 함께 날아오르시면 우리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죄의 힘으로부터도 건진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죽은 육신이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죽은 육신이 살아날 때, 그때. 그래서 이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믿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치체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 살지 않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들어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 한번 사람들은 죽습니다. 몇십 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게 하려 함이라. 너무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일을 저의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끝나요. 예수님 저의 주님 되주십시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도 강제로 막 우리에게 순종하게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막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일 정신은 자유의 정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선교연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www.21church.com 여기로 들어오셔서 위에 클릭하시면 동영상들이 다 떠 있고 밑에 클릭하시면 어떻게 저희들 도우실 수 있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1448이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저희들이 또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그렇게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